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행길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행길의 시작점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을 처음으로 알리십니다. 약속된 메시아, 구원을 주는 메시아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역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이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십자가의 길로 갈 때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영광을 보장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비참한 길, 실패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런 내용을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에 걸쳐서 쭉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변화산 사건 또는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라고 불리워집니다. 2절에 보면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십자가의 삶을 말씀하신 날로부터 엿새 후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 앞의 말씀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이 독자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높은 산은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있는 헬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 헬몬산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해발 약 2,800m 정도가 되는 산입니다. 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형체로 변형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계속 함께 거하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 말을 할 때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 그들을 덮더니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하늘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간대였고 예수님만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산 사건인데 이 변화산 사건은 많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 사실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변화산 사건과 연관해서 꼭 알아야 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십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고 합니다. 옷이 광채가 나고 희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옷 자체의 영광스러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몸이 빛난 광채를 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의 광채가 너무나 강렬해서 몸을 덮은 그 옷까지 빛처럼 하얘 보인 겁니다. 실로 찬란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 이 장면을 볼 때 그런가 보다 구약의 훌륭한 두 인물이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 그렇게 만만한 장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높은 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는 높은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뵀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역시 호렙산, 이 호렙산이 곧 시내산인데 이 높은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던 구약의 두 인물이 지금 높은 산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모세가 높은 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도 높은 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높은 산에서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고 있구나. 그렇다면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6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영광을 보고 몹시 무서워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지극히 큰 경외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 지극한 경외감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목도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무서워하며 떨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영광의 하나님을 목도하고 나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인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친히 뵙게 되면 늘 보여주는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사람들은 항상 이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몹시 무서워함, 큰 두려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 앞에 펼쳐진 예수님의 영광이 단순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몹시도 무서워했던 겁니다. 결국 높은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예수님이 곧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잘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그저 훌륭한 인간으로만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 그러면 그분이 구주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이것은 인정하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메시아로는 받아들이는데 그저 인간 메시아로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무엇을 증거하느냐?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일관되게 증거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로마서 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으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구약 믿음의 조상들이 유대인들에게 속했고 메시아 그리스도도 유대인의 혈통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만 이것을 말하느냐? 구약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 중에 하나인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한 아기, 한 아들은 장차 오실 구원자,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가 오면 큰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런데 장차 오게 될 그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분명히 사람으로 옵니다. 한 아기로 오고 한 아들로 옵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증언입니다. 메시아가 사람으로는 오는데 사실 그 메시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약속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통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 이 신앙 고백이 많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는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와 목사들 가운데서도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사람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인간 메시아로만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이요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기독교만의 아주 고유한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세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데서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인식에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밝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인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과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은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한 인간이, 같은 인간이 나를 위해 죽어졌다 이것과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위해 죽어 주셨다 할 때 여러분, 그 느낌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 죽어 주셨다 이렇게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절절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로부터 진정한 겸손이 무엇이고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도 밝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어 오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섬기려고 왔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로부터 진짜 겸손이 무엇이고 진짜 섬김이 무엇인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가르쳐지는 겁니다. 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 구원의 영원성과 완전성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인간으로서 대속의 피를 흘렸다면 그 피의 공로가 무한할 수가 없습니다. 한낱 인간의 피가 어찌 무한한 공로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예수님이 흠없는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렸다 하더라도 그 피 흘림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을 뿐더러 나의 죄를 영원토록 무한히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사실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피를 흘려주셔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고 나의 죄 또한 완전히 영원히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진리이고 모든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겉모양은 기독교일지 모르지만 이미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를 메시아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동시에 하나님으로 알고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는 메시아이면서 예수님은 구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 고백과 그 경배가 오늘 나에게서도 나오고 있습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엎드려 경배하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과 그 경배가 있어야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고백과 경배가 있어야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 신앙 고백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모든 이 땅의 삶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연관해서 곰곰이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출생, 이 땅의 33년의 생애, 십자가를 지셨던 모습,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늘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새로운 차원의 깊이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드러내신 이 영광은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예수님이 지금 온전히 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하나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래 지니셨던 이 찬란한 영광은 이제 언제 누리게 되느냐? 십자가를 지난 후에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나야지만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변화산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변화산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 영광은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십자가와 영광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광의 변형 사건과 연관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이 변화산 사건이 있기 전에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누누이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변화산 영광의 사건이 있기 전에 그분은 십자가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동일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그저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는 대화의 내용까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세상을 떠나실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다. 이런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겁니다. 변화산 사건 후에 이 산을 내려오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언급하십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이 변화산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누리게 될 겁니다. 지금은 어디에 집중할 때냐? 십자가에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십자가를 거치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영광의 모습이 온 세상에 선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리지 말라고 하시며 자신의 고난, 죽음을 다시금 말씀하신 겁니다. 11절로 13절에서도 예수님은 엘리야와 연관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십자가를 또 언급합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의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와서 회복의 일을 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메시아는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당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엘리야와 연관해서도 자기의 고난과 죽음을 또 언급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찬란한 영광으로 변형되신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영광의 사건 앞에서 십자가를 언급합니다. 그 뒤에 산을 내려오면서 변화산 사건 후에도 십자가를 언급하십니다. 또한 변화산의 영광 그 한가운데서도 십자가에 관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한마디로 이 찬란한 변화산 영광의 사건은
십자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과 그 뒤, 그 가운데 다 십자가를 배경으로 해서 변화산의 영광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 영광은 철저히 십자가와 같이 간다. 이 영광은 십자가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이 영광은 십자가 위에서 피는 꽃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야만 변화산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이 변화산의 영광은 갈보리산의 십자가와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산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갈보리산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갈보리산에 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변화산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 영광, 그 큰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지극한 영광을 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행길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길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시작점에서 예수님은 뭘 가르치셨느냐? 십자가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길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울러 제자들 역시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간다면 영광의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릴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 시내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고 변화산에서 영광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 십자가를 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습니까? 자기의 뜻, 자기 욕망에 대해서는 노라고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는 예스, 예라고 응답하는 삶이라 했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정욕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 쉽습니다. 손해보기 십상입니다.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심하면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교의 자리에 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수치와 조롱, 손해와 불이익, 심한 핍박이 싫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회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재림의 날에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재림의 날에 영원한 영광을 주와 더불어 누리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악하고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간 얼마나 패여가고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그 패여가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정말 무거운 자기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아합 왕 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겼을 때 혼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온 나라,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다 악하고 음란할 때 홀로 하나님 편에 서서 무거운 자기 십자가를 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와 엘리야가 안 힘들었겠습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힘들이 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주님,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짐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이 짐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탄원을 합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혼자 싸우다가 정말 지치고 피곤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지금 죽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힘들고 괴로워서 그런 소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정말 무거운 십자가를 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로 그들이 시내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고 변화산에서 영광의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힘들지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간다면 주와 더불어 영광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올라가야 될 나의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에 나의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남편으로 인한 십자가든 아내로 인한 십자가든 자녀로 인한 십자가든 집안 형편으로 인한 십자가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무겁지만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가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교회에도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직분에 따른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 내 사명에 따른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성도와의 관계에서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도 있을 겁니다. 직장이라고 십자가가 없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넓게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더 넓게 본다면 온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도 있습니다. 온 땅의 회복을 위해, 온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 몸과 내 기도와 내 물질로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십자가 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찬란한 영광을 십자가를 지신 후에 누리셨습니다. 지금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영광의 자리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영광의 자리로 오라는 초청입니다. 복된 초청입니다. 이 초청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초청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자 하십니까? 오늘 변화산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대로 예수님의 초청에 들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복된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초청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변화산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의 갈보리산에 올라가고자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주와 더불어 놀라운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될 겁니다. 그 은혜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변화산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위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를 지신 후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임을 알고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올라야 될 갈보리 산을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